이사야 변론 중고 8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8장을 통하여 임마누엘의 역사에 대해서 세계 통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 아수르가 내려올 때 임마누엘의 역사가 한국 통일을 이루고 세계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2700년에 예언한 것이 이제 응할 때가 정말로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취하여 그 위에 통용문자로 바알살레를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에레베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거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잉태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바알살레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를 할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 노략물이 아수르로 왕 앞에 옮긴 바 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큰 의미 있는 이가 말씀을 나오는데요. 여기 아이를 낳는다 그랬는데 성경상의 아이는 대부분 사명자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알파 역사가 많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때도 보면 모세가 나일강에 버리는 역사로 시작이 되었죠. 그 모세를 하느님이 그때부터 그 관심을 안 가지신 건가요?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셔서 40년 이제 그 궁정 생활을 하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40년 하나님께 쓸림받는 일이 있었죠. 그럼 하느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도 전지전능 하는 말씀이니까 그냥 성인된 아들로 오셔도 되겠지만은 어린아이로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30년 동안이나 장성하는 기간을 두고 또 3년 동안 공생활을 하시고 그런 역사를 했죠. 인간 정말도 많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 12장 5절에 보면 장차 만국을 다스릴 철정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철증들은 아이를 낳는다 그랬죠. 이사야 66장 7절에도 보면 남자를 낳는다 그랬습니다. 시온의 어머니가 남자를 낳는다는데 그다 대표적인 말세종의 역사가 나올 걸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특별한 징조가 한 가지 있는 겁니다. 뭐냐면 그 사명자가 이제 일어나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는 아들을 낳았는데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통용문자로 마을살레 하스바스라 쓰라 그랬다 그랬죠. 통용문자는 이제 현재는 영어가 되겠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해서 전하는 때가 오는데 이 길이 있고 나면은 이 아이가 2, 3년 이제 엄마 아빠 하기 전에 뭘 한다 그랬습니까?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긴 바되리라 그래놨죠. 바알살레 하스바스라는 뜻 자체가 노략이 속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약탈적인 전쟁 환란이 곧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재 이제 적용하다 보면 그렇거든요. 제가 하나님의 교통을 받아서 이사야, 계시록 모든 선지자의 변론을 영어로 번역해서 제가 86년도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올리고 나면 2, 3년 내에 환란이 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2, 3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란이 가깝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론이 나가는 때 사명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명자는 바로 영어로 번역을 해서 온 세상에 알리는 역사를 이게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성경 자체가 시인판의 경고의 말씀이 되거든요. 이사야 성경을 본문 그대로 온 세상에 알리는 것은 하느님의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시대가 이제 왔다고 우리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란이 오는데 이런 환란이 국부적인 환란이 오다가 세계적인 환란이 온다는 건데요. 국부적인 환란은 물론 한국 전쟁이 되겠고 세계적인 환란은 이제 3차 세계전이 되는 겁니다. 최종적인 또 전쟁 아마겟돈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일단 북방 아수르가 쓰임 받을 때의 전쟁의 형국을 말씀했는데요. 그게 이제 거기 5절에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일러가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문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 아들을 기뻐하니 그러므로 주 내가 흥흥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의력으로
그들을 위해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고래에 차고 그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흘러 들어와서 창이라고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의 편 날개가 내 땅에 편만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을 탄생할 때 이름을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임마누엘이라 그런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뜻했죠. 하나님이 이제 함께하는 역사가 주님 때 나타났지만은 그 역사가 본격적으로 잠잠의 역사가 나타날 때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올 때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시점이 여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이 천정을 신뢰화물을 버린다. 신뢰화물은 생명수생 같은 생명의 말씀을 뜻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인간중물의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들을 변론하는 것이 죽지 않고 새시대 가고 죽지 않고 변화승천할 수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현되는 겁니까? 조언을 안 되는 겁니까? 실현되는 거죠. 이걸 받아들이는 자가 아주 적을 권력이 한 겁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지금 14만 4천 명의 배성도만 받아들이게 되는데 지금 시점은 송구적인 종만 나올 때니까 더 받아들이는 자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르신과 르말의 아들을 기뻐한다 그랬죠? 르신은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을 뜻했습니다. 르말의 아들은 이제 김정이라고 김정을을 뜻하는데 지금은 김정은이 되겠죠. 이게 지금 보면 한국이 딱 그렇게 되어 있죠. 아수르는 공산당을 뜻하는데 아수르가 딱 쳐나올 때가 됐는데 지금 한국에는 친중 세력과 친북 세력이 용궁 협상 세력이 아주 꽉 찼거든요. 이게 지금 심판의 환란을 맞이할 때가 왔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원간에 제가 보기에는 이 환란이 올 겁니다. 근데 그 환란 오는 모습을 큰 홍수가 나서 물이 다 들어와 차는 것으로 이거 묘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한두 군데가 아니고 홍수같이 내려오는 것을 다 물로 넘침으로 내려오는 것은 환란을 뜻한 것이 많습니다. 뭐 다니엘서 11장 40절이나 또 에레미야나 뭐 여러 군데 많거든요. 나홈서에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환란을 뜻하는데 이 환란이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럼 환란이 들어와서 유다에 들어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지금 남유다, 한국을 뜻했거든요. 남한을 뜻했거든요. 그럴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임마누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날개가 내 땅에 평안하겠죠. 일단 내 땅에 한국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 종말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예언하는 곳이 몇 군데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두 군데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미가서 5장 5절과 6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올 때 와서 우리 공들을 밟을 때 우리가 일곱 목자 될 고향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무케 하며 레몬 땅하기를 황무케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 그가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리라. 이거는 여기 미가서 5장에서는 베들레헴에 탄생한 주님이 우리나라의 지경을 밟는 아수르 땅, 공산당이 우리나라를 짓밟을 때 그때 나타나서 우리를 건져주는 역사다. 이때는 일구목여덟거라는 것은 사명적인 결합으로 이제 묵진 멸공통이라는 역사가 있을 걸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올 시점을 말씀한 겁니다. 이래서 이제 전삼점에 들어가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인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통일되는 모습을 또 어떻게 묘사를 해놨냐? 이 유에서 2장 16절, 18절하고 20절에 말씀했거든요. 그 18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하여 중심이 뜨거워지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이때 하나님이 이제 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데 하면 중심이 뜨거워진다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부리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이런 체험이 또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역사가 지금 오고 있는 것이며 그때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보면 내가 북평군대를 너에게서 멀리 떠나가요 명하려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고 그 정부는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나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이때 이제 북평군대는 아수로 공산군 걸 얘기했는데 정군은 이제 게릴라 부대를 얘기했고 후군은 정규군을 얘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동해로 서해로
멸망이 돼서 악취가 난다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이 천홍적인 역사로 물리쳐서 이제는 통일시켜주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악취가 난다 이런 걸 보면 저는 올 금년 여름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구체적으로 오게 될 걸 여기 말씀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런 역사를 하느냐? 하나님이 심판 때는 먼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마찬가지고 뭐냐면 세상을 심판해서 한 나라에 의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 나라를 먼저 선지국가인 한국을 통일시켜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를 만들고 한국을 통하여 세계 통일의 역사를 해갖고 천년평화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것이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고 뜻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 한국의 말로 심판의 환란이 이제 두 번째니까 6.25와 전쟁이 두 번 예언되어 있으니까 저 6.25와 재침의 환란 재앙을 뜻했다. 이것이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아주 임마누엘의 역사가 이제 아주 강하게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마귀도 개통적인 역사가 있고 이 하나님의 시온의 문의 역사도 개통적인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맡은 교회가 성경에 예언되는 것이 바로 촛대기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역사다. 이것이 이제 한국에 일어날 날이 아주 시임이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수에 대한 문제도 이제 또 스가랴 14장 8절에도 이렇게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로 오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거는 예루살렘이 현재 한국의 서울을 뜻한 겁니다. 한국의 서울에서 이 복음의 역사가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동해로 서해로 미국으로 유럽으로 나간다 이 말이죠. 근데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런다는 것은 이것이 3년 반의 전선점 활동을 뜻한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예비되고 있는 준비 기간인데요. 이런 일이 있으면은 세상이 끝이 오는 걸 뜻했죠. 이때 이제 또 뭐까지 예언하느냐? 한국 환란했을 때 상황은 나홈서 2장 6절 7절에 말씀을 했거든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종명대로 왕후가 벌거스몽으로 끌려가며 그 모든 신하가 가슴을 치며 돼지같이 슬피 우는도다. 다음서 2장 6절 7절에 그랬거든요. 강들의 수문이 열린다. 이것도 역시 환란 재앙에 북방군대가 내려오는 것을 뜻했는데 특별히 한국은 땅굴로 내려올 거기 때문에 땅굴이 열리는 것을 뜻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왕궁이 소멸된다 그랬죠? 이 왕궁은 이제 청와대만 왕궁이 아닙니다. 이거는 시장 공간이나 도지사 공간에 다 해당이 되는데 이런 자들이 왜 불의한 자들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지도자들 중에. 그래서 그것이 불탈 때가 되는데 여기 왕후도 벌교 효과가 들어가고 시녀들이 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주 포로로 붙잡을 걸 얘기했는데 이러한 참혹한 현실이 올 때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북방 세력이 쳐들어올 때 이런 역사가 진행되는 역사가 곧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9절 10절에 보면 이때 이제 왜 이렇게 한국이 어떻게 시끄럽느냐. 너희 민족들아 호원하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너희 허리를 동이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를 띠라. 필경패망하리라. 너희와 너희는 함께 동하라. 필경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내라.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때 아주 시끄러운 때가 온다는 거죠. 민족들이 호원한다는 거죠. 근데 계속 패망한다 이 말이죠. 이건 어느 시점을 얘기하느냐. 인간 종말에 대해서 협상 세력이 나타나갖고 이 사상 문제로 시끄러워진 때가 있었죠. 그게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인데 특별히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게 극에 달했거든요. 너무나 협상 세력이 강해갖고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하는 일이 됐죠. 이게 다 멸망할 세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 멸망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물론 트럼프가 쓰임받긴 하지만은 모든 최종 마무리는 하나님의 초능력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한국에 옛날 모세와 같은 신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신같이 쓰일 종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 전 세계가 회개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인간의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것이거든요. 이걸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참으로 시끄럽죠? 사상 문제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한국이 유독 그런데 공산주의 사상은 이게 마귀 사상이거든요. 마귀 세력이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하한객주로 우파 세력이라는 자들과 이제 마귀 세력 간에 아주 충돌이 심한 것이 이게 민족이 혼하는 그런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죠. 그래서 우파라는 사람들은 박정희, 이승만 정권을 좋아하고 그 사람들은 다른 저 좌파 세력들은 그걸 또 싫어하죠. 이승만 정권 자체가 기독교 사명국가를 세운 하나님의 기도로 기독교 국가가 된 거거든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다가 멸망이 오고 이제 하나님의 정한 때가 돼서 그 사명이 일어날 때가 됐지만은 이런 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또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말씀하시되 이 백성길을 횡치 말 것이며 내가 경성시켜 그러서되 이 백성에 맹약한 자가 있다 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두려운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를 너희가 거룩하다고 그런 너희의 두려움 놀랄 자를 하므라. 그가 거룩한 자 거룩함 피할 곳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칠은 돌 걸리는 반적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은 함정곡을 맺가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여기 이제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강한 손으로 내려올 때 이게 이 백성의 길로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까 용국 협상 세력이라고 그랬죠. 이게 다 멸망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이 멸망의 길인데 지금 공산당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력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복으로 살아남지만은 피난처가 되어주시지만은 그 나머지는 함정과 올무에 빠진다. 이거는 빠짐없이 멸망할 걸 뜻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용국 협상 세력은 이렇게 다 멸망할 것을 보여준 것이고 진리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능력 역사를 믿고 말씀의 예언의 성취력을 믿는 자들은 하느님 보여준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역사가 지금 준비되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도 북방 10나라가 타협하다가 망했죠. 남방 유다 12지파도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타협하다가 망했죠. 한국이 그런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북한은 사마리아처럼 완전히 무신론 그런 우상숭배,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 남한은 또 보패하고 속화되고 그랬는데 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용공협상들이 강하게 일어나니까 옛날에 아하스 왕처럼 한국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사람이죠. 자나깨나 빨갱이만 북한만 유익하게 하려는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멸망의 사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 멸망이 온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해석을 낼 수가 있긴 있습니다. 두 집이라 그랬으니까 남한과 북한도 되고 종교적으로 보면 천주교와 또 기독교도 될 수 있고 또 은혜시대교와 말세교회로 될 수가 있고 이 바벨적인 그런 타락하는 교회와 첫대교회로 나눌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래저래 멸망이 온다. 이게 빠짐없이 멸망 와서 함정과 올무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의한 일에 동참하면은 다 멸망이 온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불의한 일이 바로 뭐냐? 용공협상 세력이고 WC를 받아들이는 세력이고 이런 세력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 악한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세력들은 멸망이 올 것을 말씀한 겁니다. 이때 이제 살 길을 어떻게 예언하셨나요?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마음으로 여호와께로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는 자들이 이제 복을 받게 될 것을 얘기했는데 지도자가 부패되고 속회된 자들에게는 이 복음의 내용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거든요. 들려지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봉함하라 그랬죠.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 앞 변론의 경고의 말씀이 안 들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북방을 측에서 다 멸망할 때는 새로운 시원수한 통치 시대가 오는 거기 때문에 신정 정치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다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술은 세포되어 잡는다는 것처럼 이게 이제는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너무 경직되고 율법적이고 속화되고 세상적으로 타협하는 이런 종교가 되기 때문에 이제 멸망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들이 멸망이 올 때 하나님이 이제 살 길을 열어주는 것은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믿는 자들인데, 이때는 많은 미혹의 흑암의 마귀 세력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19절에서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질거리며 숙달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세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라 산들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는가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고 공고하며 줄일 것이라. 그 줄일 때에 번주하여 자기 왕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의를 쳐다보나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고통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라. 그들이 심한 흑암으로 쫓겨나리라. 이랬죠. 이때 살아나는 방법은 많은 마귀의 세력이 와서 지저거리고 속살거리는 역사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많은 단체에서 뭐 여러 가지 하나님과 교통하는 단체에서 응답이 수없이 내려오고 하나님 환상 계시가 수없이 내려오는 단체들도 많은데, 이게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예요? 여기 증거의 말씀이라는 말을 정확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쫓을지다 그랬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다. 이것은 이사야 성경 자체를 지금 말씀하는데, 이 모든 일들이 성경 본문하고 어긋나는 것은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에요. 왜? 마귀 세력이 그거를 탁 미혹하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신접한 자와 같다, 마술사에게 묻는다 이랬죠. 그러니까 이 점치는 거나 마술사나 같이 이 마귀 세력한테 다 묻는데, 이거는 살 길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새 시대를 가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새 시대를 가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않는 그 말씀을 쫓는 자들이야. 그러니까 성경 본문 말씀대로 그걸 바로 변론해서 그 말씀에 빗대로 살아가면 살 길이 열리지만은 그 길 안 가면 다 죽게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다 흑암뿐인데 지금이 딱 그런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는 이러한 단체를 만나야 되고, 이런 단체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무장을 하고 신앙 준비를 하고 기름 준비를 해서 재림비를 영접할 이런 신앙 준비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조금이라도 가감된 것을 또 믿는다든가 또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은 멸망의 길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 많은 탈선된 교회도 많고 이단 교회도 많고 이런 종교들이 타락한 이런 때가 왔는데요. 이것이 마지막에 마귀 역사를 들어서 멸망할 때가 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말씀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면 화가 받고, 말씀을 증거를 바로 한 자들은 이제 복을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또 세상 공산당을 의지하는 자들은 멸망하고, 이것이 이제 여기 말씀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세상에 온 것은 왜 오느냐?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러 오는 것인데, 그 시발점이 한국 한란부터 시작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심판의 다림질의 진리인 이 이원서 계시록, 특별히 계시록과 이제 이사야 성경이 되겠죠. 이 말씀대로 본문대로 믿지 않으면 흑암에 다 속는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2500년 내지 2700년의 수인 예언서와 계시록에 다 있거든요. 그 예의 것을 쫓아가면은 다 속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을 제껴놓고 다른 방법으로 지금 많은 사람들을 모집하고 하는 건 미혹의 역사거든요. 성경 본문이 밝아져서 성경 본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을 질 일이고,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또 쓰게 하는 일도 하나님의 신의 역사가 됐으니까 알게 하는 역사도 하나님의 택한 종이, 하나님의 기른 종이 하나님의 신의 역사로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내면 다 흑암에 빠져서 아주 번주하게 돼서 마른 나무와 같이 돼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함으로 멸망이 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양심이 바로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진리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안 되는데 성령 충만이 온다, 다 미혹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신은 그런데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남을 속이는 자들, 이게 성령 역사가 됩니까? 그런 양심의 성령 역사가 됩니까? 아닙니다. 진리의 성령님이기 때문에 진리에서 탈선되면은, 진리에 바로되지 않는다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다 미혹의 영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예, 성령의 역사가 양심이 증가된다는 로마서 8장에 자세하게 사도 바울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또 진리 하나님을 맞으로서는 것은 예언석에 끊임없이 계시록에도 끊임없이 말씀하셨거든요.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견자가 보겠는데 이걸 가감하면 재앙을 받게 된다 그랬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는 그 진리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에서 새로운 쉽게 시작되는 평화로운 왕국의 시작이 되는데 그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따르다가 환난 재앙 고통에 고통을 당하다 멸망할 것이냐 말씀의 빛을 따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바른 신앙 준비를 해서 새 시대의 복을 누리고 또 죽지 않고 변화승천할 그런 복을 받느냐 그것이 갈라지는 때가 지금 왔다 이 말입니다. 이 변론의 역사가 그런 심판의 역사인 줄 믿고 거기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영광도 돌리고 하나님의 주시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